금년 크리스마스 예배는 수요일입니다. 시간은 오전 11시 동일하고요. 성탄의 기쁨.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복음을 기뻐해야 되는 복된 소식이죠. 모든 성경은 66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예요. 시작이나 끝이나 동일해요.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시초부터 종말을 말씀하신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거듭남이죠. 거듭남. 아담의 사람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의 말씀이죠. 그래서 육으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걸 못 알아들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인가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대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을 하신 걸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걸쳐서 건축했건을 네가 어떻게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운다고 하느냐. 전혀 알아듣질 못하죠.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내가 변화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머니 태중에 들어가서 다시 나온다는 그 거듭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옛사람은 아담,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자, 아담의 후손으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자기 부인하는 것이 나와요. 자기 부인. 자신을 부인해야 돼. 왜 자신이 부인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냐면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베드로같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죠. 그것도 3번이나. 거듭나야 돼요. 아담의 죄로는 죽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은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에서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은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이 믿음으로, 이 진리를 믿음으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민수기서 21장 8절에서 9절이죠. 불뱀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는데 이 불뱀에 의해서 다 죽게 되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세워 매달아라.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불뱀이라는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오는 사망.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노뱀의 형상으로 장대에 달리시는데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장대는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임당하시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 진리의 복음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자, 구약의 메시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신 그 메시아는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자는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 봉사 충성 헌신 돈을 많이 내고 새벽 기도하고 금요 철야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 이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어질 때, 내 마음에 믿어질 때 값 없이 선물로 성령이 내게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값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어떤 선한 행실이나 의로 인하여, 공로로 인해서 어떤 자격으로 인하여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지 못하면 종교 생활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만일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면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영의 사람이라. 10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너희 몸은 이미 죄로 죽은 것이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살리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영, 몸을 살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을 살리신 것도 아니에요. 영. 예수님은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천국은 영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영이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죽고, 몸은 죽어 땅의 흙으로, 안 믿는 불신자들도 똑같은 한 곳으로, 짐승도 땅의 흙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영으로 우리가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자, 이와 같이 이 성령은 소매라는 불이라고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2장 29절이라고 그랬죠. 소매라는 불,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소매라는, 태워버리시는 불이야, 불. 그래서 성령 세례를 불 세례라고도 그렇죠. 세례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는데, 이 성령 세례는 불을 상징하는 거야. 모든 죄를 태워버리시는. 자, 이러한 진리가 복음으로서, 이 진리를 아는 자는 자유를 얻죠. 모든 죄 문제가 해결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다면 진리를 모르면 아직도 죄가 그대로 있죠. 그래서 죄에 잡히는 거야. 그래서 사탄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야. 아직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진리를 알면은 모든 죄, 사망,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는 자는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무식한 사람이라도 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인류의 기쁨이고 복이죠. 복음이라 그래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창세기서 1장 3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인간은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거짓말을 들은 것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세상에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탄의 이 사탄까지도, 사탄은 원래 천사장이었죠. 이 천사장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견주어 보좌를 넘보다가 그 나라에서 쫓겨났는데, 쫓겨날 때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내려왔죠. 그들이 소위 말하는 귀신들이라고 불려지는 미혹하는 영들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탄까지도 기뻐하신 하나님, 또한 그 하와를 미혹하죠. 에덴 동산에서. 또 뱀의 거짓말에 미혹돼서 선악과를 먹은, 그래서 죄인이 되는, 이러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 고린도전서 2장 7절,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비밀로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일부 천사가 타락해서 간교한 들짐승이죠. 뱀으로, 창세기 3장 1절.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짐승이라. 그래서 그럴듯하게 미혹을 해서 하와가 미혹됐죠. 그리고 죄인이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되고, 사탄은 물론이지만은 아담과 하와까지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인인 우리 영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구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짐승의 피로는 영원한 죄사함이 없어요. 짐승의 피로는 히브리서 10장 4절의 말씀이죠.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사함이 없다.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없게 할 수가 없죠.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보혈 흘려주시기까지,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서는 죄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회복해 주셨죠. 아담의 죄로 저주받은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창세기서 3장 17절 말씀. 땅은 아담 너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그 저주받은 땅에서 땀을 흘려야 내 먹을 소산을 거기에서 얻느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이루어져요.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이 정세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어리석은 자들이 깨달지를 못해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줄 알고, 통치권자는 우리 예수님이신데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미국이 돕고 싶어서 돕는 것이 아니라 도울 수밖에 없어. 있는 힘을 다해서 아낌없이.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같이 미국의 보호를 받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미국이 우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요, 그 증거가 그토록이나 교회가 많아. 우리나라 같이 교회 많은 나라가 세계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기 위하여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만이 우리 죄가,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어요. 그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야. 인생이 사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셔요. 수고와 슬픔뿐.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결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 인생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바르게 깨닫게 되면은 정말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죠. 우리 믿음은 열악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왜냐하면 그 죄는 싫은 거야. 죄는 어둠이거든요. 죄는 거짓이에요. 이게 싫은 거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그 악은 모양이라도 싫어.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이 그토록 좋아. 하나님 말씀만 진리고 전부가, 세상 말은 거짓이거든요. 사탄이 주는 것이고, 세상 지식이고, 사람의 지혜고. 이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믿는 자는 죄 문제가 해결되고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다시 말하면 자유와 평안과 복, 기쁨, 이 모든 것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안 믿으면은 그건 죽은 자고 죄가 그대로 있고 사망이고 그 사람이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고 에레미야서 21장 8절. 그 사람의 신분은 요한 1서 3장 10절에서 사탄의 자녀. 결과적으로는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의인은 의롭다함을 얻은 자죠. 의인이라는 것은, 의인은 예수님밖에 한 분밖에 없는데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야. 로마서 8장 33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의인은 영생에, 천국이라는 영생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은 심판과 지옥,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무서운 형벌. 히브리서 10장 27절 맹렬히 타는 불,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용광로 같은 불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뭐 세상적으로 뭐가 있다 잘된다 껄껄거리고 웃고 즐겁게 향락에 취해서 살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되어질 일을 모르고 사는 거야. 짐승같이. 짐승이 뭐 앞일을 알고 삽니까? 하루하루 그냥 먹기 위해서 살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짐승은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어.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모르죠.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건 짐승만도 못해. 왜? 짐승에게는 없는 심판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시편의 49편 20절에서 사람은 존귀한 자로 지음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는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소리로 들어.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들의 아비는 마귀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빛을 싫어해요. 그토록이나 싫어해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진리 대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현장이 세상이야.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어 지금.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죠. 그래야 바른 길을 가지. 죄를 멀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야.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이후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에 속한 자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로만이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거야.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면 소경된 자가 보게 되는 거야.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상에서 성전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로서 빛이 드러나죠.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은 감춰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어두움은 빛을 그토록이나 미워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사탄이. 그 종교 지도자들 배후에는 사탄이 있거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 것을 몰랐다 이 말이죠. 또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그 때를 알지를 못해. 원수마귀 사탄이. 다른 것은 다 아는데 그 두 가지 사실을 몰라. 자, 왜 예수를 안 믿을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서 만물 중에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간사하고 부패하고, 로마서 1장 28절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해. 세상이 그토록 좋아.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 임금이 마귀거든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마귀를 사랑하는데 아직도 에덴 동산에서 하와같이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거짓말이 더 그럴듯해. 나를 더 생각해 주는 것 같아.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뱀의 거짓말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에덴 동산의 하와 같은 사람이야. 전부가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이를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 동네 그 부도덕한 여자를 만나 주시는데, 이 진리의 복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보라.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우리의 작은 입을 열어서 예수를 말하기만 하면, 이 진리의 복음을 말하기만 하면 누군가 들어요.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야. 예수님께 나오는 거야.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듣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 또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이 드러나야 돼. 빛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되신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야. 그리스도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그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머리로 지식으로 그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2절에 가서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붙잡혀서 가야밭의 제사장 뜰에서 신문고초 당하실 때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못 받고가 이토록 차이가 나는 거야. 예수님은 빛이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여 가까이 하게 되면은 최고의 인생이고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목마른 자에게 주는 자는 그 상이 결단코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진리의 복음을 거부하는 인생, 죽은 자가 아니라 시편의 14편 1절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육의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다가 가는 곳이 지옥이야.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이제 나의 주인이 나에서 이제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내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예수님 것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 비록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이나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나 비록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나 예수님을 사랑해요.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고,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이런 고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이나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헛된 기도, 이상한 기도, 길게 하는 기도, 중언부언한 기도, 이런 기도 하지 말고, 바리새인들의 기도하지 말고, 또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주셨는데 뭐를 더 달라는 거야? 이제 그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다 주셨잖아.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잖아.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 이러한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은 고백하는 것이 달라. 기도하는 것이. 늘 말씀을 갈급해. 그래서 시편의 42편 1절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령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토록이나 최고로 기쁘시기 위한 성경적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자,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는 살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의 죄의 몸도 죽는 거야, 함께. 대표적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고 하면서 몸은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 말씀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냔 말이에요. 살아있잖아 지금 몸이. 한번 죽으면 되는데 왜 날마다 죽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죽은 거야.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15절. 하나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은즉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은 죽은 자야. 죄로. 죄의 몸이 죽은 거야. 아담의 죄로.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사망이고, 그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잖아.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만 나오면 부욕해 주셔요.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모든 지식과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이 떡이니 내게 나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그 배에서 흘러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어야 돼. 우리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구나. 그래서 이제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에서 예수님께로 바뀌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하시고 생명의 말씀의 꼴을 영양식으로 주신 이 말씀을 내가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복 있는 자,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받은 기쁨이 커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50편 6절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는 숨을 쉴 수가 없죠. 호흡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자야. 살아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시편의 14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또한 다윗의 영성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작은 입을 열어서 예수를 말할 수 있는 빛의 자녀답게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며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부으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주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